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은혜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빨리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뭔가 생각한다면 급변한다는 거예요. 빨리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예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을 대신 기기가 만들어져 가지고 기기가 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빠른 변화, 급변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주변에 보면은 경제 구도가 참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구도도 많이 바뀌고 있고 뭐 다방면으로 그렇게 엄청 바뀌고 있어요. 또 젊은 세대부터 이제 시니어들까지 인간관이 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치관이 참 많이 바뀌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세상 인심도 참 많이 바뀌고 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오래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100세 시대, 그렇죠? 100세 시대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 사는 건 참 좋은 변화인데 많은 질병이 뒤에 따라온다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술적인 변화입니다. 이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AI입니다. AI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AI 시대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변화, 빠른 속도의 변화, 아주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의 사고방식이나 예전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만 갖고 있으면은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AI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많은 것을 대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실업자가 급증을 한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AI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많이 공부하고 암송하고 뭐 지식을 쌓고 이렇게 해야지 세상에서 대우받고 뭐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면은 다 대답을 해줍니다. 뭐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것이 그런 엄청난 홍수 같은 그런 지식을 우리들한테 누구에게나 전달을 해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느냐, 어떻게 관찰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제 방향이 이쪽으로 가게 되고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AI 시대가 오므로 인해 가지고 급변을 하게 돼서 우리 사람들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자꾸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AI의 시대를 맞이해서 이렇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해오리바람처럼 아주 심한 물결처럼 변화되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은 분명히 중요한 숙제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숙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은 주고 계십니다.
어떤 세상에 급변하는 물결이 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정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바라봐야 분명히 정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사람만 창조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류, 심지어는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게 우리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를 보면은 정말 신비합니다. 특히 한 군데만 보더라도요. 우리들의 뇌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때 처음에 이 신경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주셨는데 이 신경세포가 무려 약 1000억 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사람에게 이렇게 전두엽 앞에 우리 이마를 주셔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이성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사고하고 판단하고 또 분석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급물살처럼 급변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모든 정답은 하나님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변화가 많고 발전이 많아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뭐하고 뭐해서 뭘 만들어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에서 풀의 꽃에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풀과 꽃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풀이 무성하고 꽃이 피더라도 계절이 바뀌면은 또 다시 시들고 죽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람과 같다. 성경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연구하고 아무리 이런 AI를 만들어내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순식간에 다 없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특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정답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아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는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는 인자하심이죠. 인자하심.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의는 그랬어요.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자하심. 우리 세상적으로는 뭐 어질인자 쓰고 사람인자 쓰고 이제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하심, 이 인자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된다. 히브리어로는 이거 헤세드라는 언어인데요. 헤세드. 이것은 자비와 긍휼,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폭넓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칭하고 있다. 그 뜻이 이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인자를 베풀고 있다는 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로 다 도말하시고 하나님과 맡겼던 관계를 다 허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다시 부여받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의 그랬죠. 그의 의. 이 그의 의는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공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헤세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동참했다.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를 잊고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무리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문제도 정답을 찾을 수가 있다. 여러분 마음에 동감되십니까?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먼저 마음에 잘 담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사람끼리 사랑한다 뭐 한다 그래도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너 없으면은 못 살아 뭐 그러더라도요. 환경만 바뀌어 보십시오. 정말 어려운 극한 상황에 와 보십시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약속 지킬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 잘할 때는 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뭐 어떻게 한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실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싫어지면은요. 만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나한테 득이 안 된다. 나한테 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은 그 약속을 뭐처럼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다시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불변, 전혀 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리니 자손에서 자손,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인자하심, 헤세드는 우리 사랑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견디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 특히 어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거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말씀을 뭔가 하세요. 그 말씀이 뭔가 봤더니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게 되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매달릴 때 좌우에 행악자들도 이제 두 명이 같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있었던 것이죠.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뭔가 봤더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모습으로 지금 저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들은 그다음 보니까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렇게 악한 일을 해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 옷, 그것까지도 그들이 다 찢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끝까지 악하고 악한 모습이에요.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세상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의 자손의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이루기 위해서 변함없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펼쳐나가고 있는가? 누구한테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가?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가를 이제 우리는 더 구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랬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 헤세드, 인자하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에 다 펼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펼쳐져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냐? 전부 모두가 다 그럴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왔죠. 경외.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떤 두려워한다, 어떤 무서움을 보고 두려워한다, 어떤 그런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또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창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세상을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물론 그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택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고향을 떠나게 만듭니다. 갈대 우르라는 그 고향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가 떠나요.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무조건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종착지가 어딘가 봤더니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험이 뭐냐면 그렇게 100세대에서 아들을 간신히 낳았는데 그 아들 이삭이죠.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 사람을 완전히 분해하는 겁니다. 머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배도 가르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구약 시대에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신 사람 대신에 짐승을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명령한 대로 순종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이것이 번제란 말이죠. 자, 이런 위기가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눕혔어요. 그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확실하게 테스트해 본 거예요. 왜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리며 산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많은 일들을 당하지만 그 문제 속에서 해결할 수 있고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모든 진원지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받고 누리면은요, 우리의 생활,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져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는 삶이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고 경험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18절에 보니까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하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죠. 예, 지키고 그 다음에 행한다 동사입니다. 지킨다, 행한다. 우리의 삶의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명사, 이것은 그냥 알고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는 것을 지킨다, 행한다. 동사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나는 믿음이 좋다. 성경을 많이 알면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어요. 아니, 착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많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면은 오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펼쳐지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율법만 가만히 마음속에 있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자꾸 행동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행하는 그 일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 순간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7전팔기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세상의 삶,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런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거구나. 자,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아무리 AI 시대가 오더라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나 사람이 할 일이 많이 없어지고, 또 저 같은 사람도 몇백만 원을 들이면은 만들어가지고 AI가 그냥 저처럼 말을 하는. 자, 이런 시대가 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제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 분석력,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가는데 왠지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다가 돌에 걸려지니까 그냥 아버지 손을 확 놓게 되고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아이가 그 넘어진 순간 이제 아프니까는 울었겠죠.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세우면서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아빠가 손을 꼭 잡았으니까 너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손을 놓지 않는 이상은 절대 너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에서요, 우리가 철도 모르고 우리가 교만하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간다.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나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내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그냥 걸려 넘어져 가지고 하나님 손에서 우리는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으면 내가 여러 가지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으면은 이 붙잡음은 괜찮으시고, 이 붙잡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물결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무리 AI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지라도 도리어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통찰력 있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 누리면서 영원토록 세상 사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